구약 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9페이지 전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제 고난과 또 그로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날 위하여 고난 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물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서 온 것이거든요. 구약 유월절의 어떤 그 모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실상을 그것을 이루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그렇게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유월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삶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주님이 유월절을 통하여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 승리를 우리도 삶 속에서 누려야 되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그것을 실상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형을 잘 연구하면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보기에는 축제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날이니까. 그러나 그날은 축제의 날만이 아니라 사실 그날은 무시무시한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 죽음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장자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인이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는 좌우임방의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넘어가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매번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환난의 날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환난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삶 속에 찾아오는 이 환난과 이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우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월절의 환난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것은 바로 기본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의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월절의 밤이, 그 장자재앙의 그 밤이 그 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든 상황들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나는 이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또 지금 시대가 얼마나 또 혼란스럽습니까? 시대의 여러 가지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 사람은 유월절 그날의 장자재앙의 그 죽음의 밤에 이제는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환난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문제도 없이 신앙생활 잘 되도록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도록 사람들이 보기에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 할 만큼 그러한 일들로 가득 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막히고 부딪히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지금의 상태대로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유월절과 같은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불신앙의 불순종의 그러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서 그래서 세상과 결별시켜서 세상은 어디입니까? 그 당시 애굽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관점과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떠나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이럴 때에 두 가지 이 환난을 어려움을 공고함을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애국 사람들처럼 그날 밤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미혹과 욕심과 세상이 그것은 뒤에 마귀가 주는 모든 계략에 그것을 부딪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기준대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쫓았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좀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모든 생각이 자기의 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 환난과 같은 이러한 환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가운데에 환난이 더욱 깊을수록 더욱 어려울수록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막 도망갑니까? 아니죠. 더욱 엄마 품에 파고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어린아이의 자세는요 더욱 엄마 품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6월절과 같은 이러한 환난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환난이 찾아올 때에 더욱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늘 예를 들지만 다니엘처럼 또한 다니엘이 어떠했습니까? 그러한 사자굴의 상황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까? 방법을 찾지 않고 여전히 의인이 지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품에 더욱 파고드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환난은 여러 가지 삶의 신앙의 어려움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당하는 시험은 우리를 해하려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쩔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길들여져 있는 이 옛사람의 습성을 다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될 일이 많다는 거. 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왜 이런 현실이 이런 상황이 찾아올까? 라고 하면서 이거 자기를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빨리 그 자리가 사는 자리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밤에 무슨 피를 발라가지고 산다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하고 그 밤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잤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장자재앙이 임하여서 거기에는 고통과 울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 환난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물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 네 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재앙에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산 것을 넘어서 그들은 그 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은 무엇인지를 잘 몰랐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환난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좀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고 좀 느슨해져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밧줄로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믿음을 지킨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것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자기가 가진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때 얻은 그 생명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생사박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그처럼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지를 이제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세 친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아, 왕의 신상에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환난 아니겠습니까?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럼 타 죽었죠? 아닙니다.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이전에 자기들이 숨쉬고 누렸던 그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키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유월절 환난과 같은 어려움과 공고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통과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거리도 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그래, 너무 가까이 하면은 내가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고 교회에 하라는 거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느슨해지면 느슨해질수록 생명력은 잃어갑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셔서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주셨는데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력으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게 점점 잃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은혜 충만합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또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느슨해져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은 그것을 점검하고 그 모든 것으로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의, 이 우리의 시험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의 자리로, 순종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무엇인가? 6월절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것.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이 이제는 2월절을 통하여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우리나라 다 해방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1945년에 해방되었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체면의 종이 되어지고 때로는 정욕의 종이 되어지고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중독에 이제는 길들여지고, 중독이라는 것이요, 내가 나 중독되었네 하고 생각될 점에 엄청나게 중독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게 다 중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종살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유월절 환난은 이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거 없으면 망할 것 같은 이것을 흔들어 버려서 나의 오직 주인은, 나의 왕은, 나의 진정한 참 나를 도우시는 분, 나에게 은혜 베푸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해방이고, 이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방을 얻자, 정말 해방되어지길 소원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이 뭐냐? 바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난을 통과할 때에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요, 오늘 밤에도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많은 갈등도 있으셨을 거예요. 많은, 오늘은 이 일 때문에, 오늘은 저 일 때문에, 오늘은 바빠서, 오늘은 모든 상황 때문에, 그럴 때에 정말 이것에 삼켜져서 그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은 유월절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이 유월절 환난에서 진정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나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것인 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이 제약을 줍니까? 시간을 찾으려도 힘들고 장소 찾으려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만큼은, 이 장소만큼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기도하는 그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니까 이전에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다 이제는 제거되어지고 진정한 신앙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좀 사람들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좀 세상 사람들 말로는 좀 야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고 정말 무지해 보이고, 그러나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떨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환난을 통과해야 돼. 유월절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는 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성공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성공하기를 다 원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내 욕심과 내 주관으로 성공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닿지 않았지만은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 장자재앙을 지나서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430년치 임금을 다 받아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하고 가져보지 못했던, 겨우 그냥 먹여주면 그걸로 감사하고 재워주면 그걸로 감사했던 그 노예생활, 거기 노예생활, 거기서 탈출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나올 때 그동안 내가 430년 동안 하진 않았겠죠, 한 사람이. 내가 일평생, 내가 50년 일한 대가를 내라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주는 은금 패물,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잘못 썼다가 나중에 금송아지 만드는 데나 쓰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겠다고 하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읍시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신령한 부요함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성공,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직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그 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실력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뭘 해봤어야 하죠. 경험이 있어야,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려고 해도 뭘 해봤어야지.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고받았어야지. 믿음으로 살아봤어야지. 그것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실력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준비되어 줄 수 있는 방편이 뭐냐? 바로 6월절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을,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어려움을, 모든 문제들을, 그것을 지난주에는 여리고와 같고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현실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지금이 기회다. 무슨 기회입니까? 지금이 바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새 생명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이래가 세상에 붙들려 있는 여러 가지 붙들려 있는 것들로부터 이제는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또한 이제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홍수를 지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노아 무슨 지금 마른 하늘에 120년에 비가 온다고 배를 짓고,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자녀들까지 다 망치고 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0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상황들을 자꾸 요리조리 비켜가려고 하지 말고, 이걸 비켜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해방과 자유와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막 이렇게 예비해서, 전지와 전능으로 예비해서 딱 우리에게 현실을 만들어 주었는데, 나는 하여튼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겠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오늘 6월절 그 밤에 그 장자장에 죽은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도 이루어가야 될 이 구원을 다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하면 되죠. 믿음으로 한마디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그 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새 생명의 은혜와 해방과 자유와 성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고,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나는 사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 사실을 묵상하고 이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유,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젠 내가 좀 부족한 거 있어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내가 그때 잘못했으면 죄 용서 주님의 피에 고하면 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이제 다시는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죄를 멸하고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사람이 피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렵다함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 피를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안 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거든요. 너무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이 신앙생활 어려워질 거라 그런 것을 경험상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것이 마귀가 주는 철저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계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이리라 저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성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내가 꼭 있어야 될 우리가 사람이 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나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것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것에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나오는데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그 밤에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양고기를. 그런데 양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삶아서 먹거나 날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희석하거나 또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말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하심과 진리의 말씀 그대로 내 인격과 양식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것은 늘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항상 하가라 그래서 엎조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그래서 가다가 생각이 안 나면은 머리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읽어보고, 머리에 조그마한 상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미간에 있고 또 그 팔에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수없이 부르짖지만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머물고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날 나에게 명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힘쓸 때에 정말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로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누룩은 뭘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하고 위선을 의미하고 또 이 무교병을 먹으면 무교병은 이 누룩을 넣지 아니하니까 중간에 아무런 거품이 없어요. 그래서 화목을 말합니다. 형제와의 불목을 이제는 회개하고 그래서 이것을 뭘 나타납니까? 불목이 나오면 불목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결과가 맺어지죠? 미움이 생기는 미움이. 내가 뭐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 사람하고 좀 별로 안 친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지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불목이 들어가고 미움이 생기고 그것은 이제는 우리를 실패케 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지금 사순절기 그리고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스스로 살펴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불목을 가져오는 요인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사화하라. 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러 가다가 이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어서 먼저 사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문제지. 그래도 먼저 사회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가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미안하다. 또 내가 이제 앞으로 잘 지내자.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그걸 얼굴을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생각 안 해도 이번 절기를 통하여서 불화하고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 그것만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생명으로 충만하여 주고 이제는 해방과 진정한 자유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썬나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썬나물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가면 내 포기, 내 손해보는 거, 내 희생하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내 몫에 썬나물, 그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피하는 곳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썬나물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을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이제는 그 썬나물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정말 소유하는 자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6월절의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주님이 고난과 비유를 하는데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6월절의 환난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모든 축복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에서 늘상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하나만 믿어도 인정이 되어도 이제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일상화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에 삶의 순간순간 생각이 나고 이제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구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힘써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그동안 돌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깨끗이 주의 피로 씻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목되어진 것 그걸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가겠습니까? 아이고 뭐 어디까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세상 떠날 때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볼목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무교봉을 먹고 이제는 쓴나물 주님 말씀 순종하는데 좀 힘들다고 아프다고 뭐 고난스럽다고 내가 지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말씀 예배도 그러하고 또 우리 모여서 우리가 전도도 그러하고 모든 일에 주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있고 내가 드려지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만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에 썬 나물도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출애굽의 그 축복, 6월절의 그 모든 은혜를 이제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남정의 모든 지시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아버지 잘못